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번째 저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실 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을 시켰지요. 근데 결코 그 인물을 부각시켜 그들이 얼마나 귀한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은요, 어떠한 그 인물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의 전체적인 그 삶을 다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얘기를 다 적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특성은요, 성경 인물 하나하나가 특별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사건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사람을 바꿔놓는 그러한 그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기록합니다. 카이로스란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난 그러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하나님이 한 인생에 개입하신 부분, 그리고 역사하신 그러한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보입니다. 성경의 인물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특별하게 임했던 때, 바로 그것이 기록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구속적인 역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redemptive history,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구약에 있는 많은 인생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앞으로 오시면 무엇을 하실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스토리들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도 동일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양한 왕들이 이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스토리를 보면 그들이 범죄했던 일들, 그리고 회개했던 일들,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그 결단을 온전하게 이루어 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우리가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왕이 될지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런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입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봉헌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년에 그가 타락을 하지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아주 그 처참한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를 회개시키고 그가 회개한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이나 여호사밧, 그들이 영적인 결단이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그 개입하는 사건들, 하나님 그것을 아주 높이 쳐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시간, 회개한 시간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맞붙여 또 우리 자신이 깨지는, 그리고 부서지는 그러한 그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하늘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평가 자료들이 다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29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과 30장은 야곱의 인생에서 20년의 세월을 압축시켜서 요약을 해놓은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은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지냈던 20년입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로 우리는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그 귀한 은혜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는 사람에게 때로는 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재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래 우리는 원석을 그 정금을 만들려면은 용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불순물은 다 빠져버리죠. 그리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요, 이 원석이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뜨겁게 달궈집니다. 원석 자체로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복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요,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근데요, 야곱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기질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어그러진 성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그냥 복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고쳐야 될 그러한 그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꺾어내시고야 맙니다. 연단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요, 그 복에 걸맞는 인격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20년 세월을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연단과 복, 이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이 두 가지를 촘촘히, 우리가 보통 그러죠, 무슨 옷감을 짤 때 C줄, 낫줄처럼 서로 엮어지는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하여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야곱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를 고쳐가시고, 그 다음에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옛날의 기질을 다 벗어버리는, 그리고 쓰실 만한 그러한 그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방편이고 그를 양육하시는 과정이 됩니다. 결코 야곱이 미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그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정확하신 인도하심이 야곱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삶 속에도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해 주심이 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요, 그는 장자권에 목을 맵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이 뭡니까? 그냥 형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세상에 더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장자권은 아버지의 대를 잇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야곱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그 어머니 리브가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야곱의 성격과 너무나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바꾸는 그러한 그 흥정을 합니다. 야곱의 머리 빨리 돌아가는 계산적인 약삭빠른 그러한 그 꼼수가 드디어 먹혀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여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자기 자신이 대신 받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거짓과 속임수로 치장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좋은 모습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야곱 스토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목적이 좋아도요, 그 과정이 선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은요, 꼼수를 쓰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처럼 항상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뭘 하십니까? 큰 망치와 끌과 정으로 그를 계속 깎아내시는 그 일을, 다듬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야곱은 지금 형의 에서로부터 쫓기는 상황입니다. 보세요.
그는 호롤단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갖고 걸어서 동쪽으로 갑니다. 광야로 걸어갈 때 많은 그러한 그 맹수들의 습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인도자도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GPS도 없어요. 콤파스조차 없던 그러한 그 시절입니다. 아마 그는 하늘의 별을 보고 낮에는 해를 통하여 방향을 지정하여 걸어갔을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요, 그가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외삼촌 라반의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얼마나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손으로 섭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리브가, 즉 야곱의 어머니 되는 리브가 오빠의 집입니다. 라헬은 양들을 몰고 물을 먹이러 옵니다. 그러나 그 우물 입구가 큰 돌로 막아져 있습니다. 남자의 손이 필요합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기에 준비하셨다가 야곱이 큰 돌을 밀어갖고 이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게끔 합니다. 그리고 11절이 나오지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 사람이 감격하면 어떻게 되지요? 감격하면 엄청나게 감정적이 됩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납니다. 보니까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어버린 겁니다. 왜 울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는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오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을 했습니다. 꿈속에서 이 천사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니까 그에게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약속을 확인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러한 그 믿음을 차곡차곡 하나님의 그 대상에 대하여 알게 해주신 겁니다. 17절에 이제 그가 라헬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라헬은 곱고 알이 있다오니. 한마디로요, 라헬을 보고 눈이 뒤집힐 정도로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마음에 들어 그 삼촌 라반과 이제 흥정을 하게 됩니다. 18절, 20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강조를 하죠. 개역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쫓기던 인생입니다. 빈털털이었어요. 도망자였습니다. 노숙자나 다름없던 그러한 그 여행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마음에 가장 합한, 마음이 끌리는 여자를 만났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기의 배필이 될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그는 그 안에서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요, 라반에게 환영을 받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 29장 3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보니까 야곱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은 얘기만 모아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오늘날 기준으로 우리가 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아내만 해도 4이나 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야곱이 아들을 11명을 낳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한 명이 더 생겨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11명 낳는 이 모든 것을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기록하여야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 자손을 인하여 온 민족,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라.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하여 지금 실제로 진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잔꾀로 인하여 장자권을 얻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그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의 자녀가요, 기하급수학적으로 불어나지요, 창대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12자녀가요,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아비들이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실질적인 아비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실은 야곱이 되는 겁니다. 그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야곱을 한번 보세요. 그는 실수가 많고 허물 많고 약은 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래도 베델에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길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산의 축복을 주시고요,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빈손으로 그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지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요, 보살펴 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근데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성경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인내로 참아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야곱의 옛 성품을 깨트리는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 한번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약삭빠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꾀가 많은 자였어요. 나쁘게 말하면요, 속임수에 능한 자였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팔 때요, 팥죽으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형은 에이 까짓것, 그래 형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못 믿어웠어요. 그래서 그에게 뭘 하게 합니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맹세가 뭡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계약에 대하여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는 언약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즉, 맹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시켜 주십니다. 에서는 이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복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요, 야곱은 교활하게 장자권을 받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됩니다. 그러나 후에 그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사지요. 그리고 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요? 라반의 집까지 갑니다. 자, 근데요, 이 과정에서 그의 성품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약속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복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연단의 약속도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그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그는 풍성한 복이 성취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요, 그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옛 기질, 그의 꼼수의 이 모든 기질을 하나님께서 치밀하고 끈질긴 계획 속에 단련받고 깎여져 나가고 훈련받는 그러한 그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속임 전문가 야곱을 재련하기 위하여 삼촌 라반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라반도 아주 속임수에는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속임수에 빠져들어서 꼼짝없이 당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하여 외삼촌하고 흥정을 하지요.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다. 여러분, 흥정이면은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그런 그 야곱이었지만요, 라반은 자신의 큰딸 레아를 7년 이후에 그 신혼방에 들여 보냅니다. 당시에 결혼식 관례는 뭡니까? 술을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그는 아마 만취 상태가 돼갖고 그 첫날 밤을 들어갔을 겁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 사랑하는 그 레아가 아니고 딴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속임수에 자신 있던 야곱이 철저하게 속은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에서 야곱에게 뭘 말씀하려고 합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것으로 그가 당하게 하신 거지요. 너 자신을 봐라. 거울을 통하여 너가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야곱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거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요, 스스로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는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이 있을 겁니다. 옛사람의 기질들, 습관, 교만, 거짓말, 교활함, 하나님 나라의 인격과 상반되는 그러한 그 부분일 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과 인격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깎여져야 될 인격이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야곱을 연단하실 때 바로 그 속임수, 자기 자신이 가장 자신에서 하던 그 속임수, 그것이 자기가 하던 방식 그대로 그는 당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려고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면요, 바로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우리가 누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할 때, 그리고요, 그 거짓이 엄청나게 이 사람들을 속였다라고 생각할 때요, 나중에 바로 그 거짓으로 우리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으로 망합니다. 쾌락을 좋아하면 쾌락으로 망합니다. 방탕을 좋아하면 방탕으로 망하고, 내가 쓰는 바로 그 수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하나님만 붙잡도록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을 우리 눈에 보이며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집이 세세요? 고집이 세면요, 고집이 센 만큼 우리는 더 힘든 그러한 그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이야 어찌 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과정은 결과만 좋으면 그냥 다 묻혀버리는 겁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방식을 인정하지만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을 정직하게, 그리고 선하게, 그리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도를 걷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과정과 매사에서 우리의 걸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남겨둔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와 꼼수로 결과를 만들어 내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정직하게 바르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귀한 과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못된 부분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그것을 바꿔내시고, 그것을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이지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찜이니까. 여기 속이신다, 속이심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속인다. 여러분, 누가 잘하는 겁니까? 야곱이 잘하는 것이 바로 이 속이는 거지요. 우리는 야곱이 일찍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때 형 에서가 이삭 아버지에게 와서 복 달라 하니 이삭이 대답하는 말이 바로 창세기 27장 35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여기에 아우가 간교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내 복을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속임이라는 단어, 간교하다라는 단어, 사실은 이것은 같은 어원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대답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동일한 그러한 그 단어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반은요, 언니를 동생보다, 밑에 있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요, 이 사건을 정당화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형 아니면 언니라는 말은 사실은 장자라는 말입니다. 왜요? 히브리어에는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 언니, 이 말은 사실은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죄가 뭡니까? 장자권을 속임수로 뺏은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형이란 그 말 아니면 장자란 단어에도요, 차녀하고 장녀가 바뀐 것,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요? 야곱은 자기 자신이 옛날에 깜짝같이 속였다라고 생각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들춰내신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야곱이 그 죄를 당한 겁니다. 야곱의 숨겨져 있던 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시 갚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원통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참 내가 당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보기에 아닙니다. 그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그 당했던 그 모습 속에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것이지요. 자기의 과오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역사의 손길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실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볼 수가 없다면요, 우리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러한 그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여 도망칠 때 그 모습 그대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그 야곱, 근데요, 여전히 보니까 욕심꾸러기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요, 여전히 자기의 꾀가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깎아내시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기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그러한 그 과정을 그의 삶에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죠. 야곱을 연단하는 도구가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더 센 사기꾼이었습니다. 라반은 그리고 더 속임수의 달인이었습니다. 두 딸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14년간 일 잘하는 사위를 무봇으로 그냥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야곱의 꼼수가 나옵니다. 품삯을 정할 때요, 야곱은 다시 한번 잔꾀가 발동을 합니다. 건강한 양의 새끼를 자기 것으로 다 거두어 버립니다. 나중에 보니까 삼촌보다 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그 막장 드라마 같이,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그 죄성이 그대로 이 안에 반영이 됩니다. 누가 더 뛰어나게 사기를 치는가? 근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부서뜨리는 그러한 그 일은요, 우리 사는 동안 평생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못된 습관을 하나님은 버리도록 하시고요,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낮아지도록 하셔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시는 일을 평생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사기꾼 기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가 이 장자권을 가지면 그 장자권이 뭐가 됩니까? 무용지물이지요. 하나님은 그를 바꿔주셔야만 그가 받은 이 장자권의 기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아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그러한 그 예수님의 가장 귀한 그러한 그 먼 아비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때는 우리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야망, 그리고 또 골마있는 속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아픔을 당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어려움을 당하신 분 계세요? 근데요, 사실은요, 그것이 아픔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결코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로 쓰이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을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을 계속 지켜내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영생의 가족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